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와 서로 사랑이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지겹도록 듣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 마지막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알기를 원하냐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름이고 오직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으로 사랑하신 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 생명과 함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12장의 결사는 믿지 않았다 였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유는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내가 추구하는 것 결단코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완악함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생명 있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 생각의 중요성을 좀 봤어요. 사탄도 생각을 집어넣고 성령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의 생각을 따라 하라고 한 거. 그래서 생각이 정말 성령이 나의 생각에 들어오시고 역사하는지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는지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메시지로 이제 2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성만찬이고 하나는 세족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이 이제 살과 피를 내어주고 생명 주시는 건데 의외로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죠. 오히려 세족식이 자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부활 생명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6장에 이미 내 살을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명 얻은 자들이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지상명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오늘 본문도 이제 서로 사랑이 나오는데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시고 말했지만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제 같아요. 주제 찾을 때 반복되고 그러면 주제잖아요. 그게 대부분. 근데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얘기인가 보다라고 다 읽고 5장에 가니까 아니다,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생명을 확인하고 생명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제 요한의 방점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왜 그래? 이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얻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주제도 그렇고 그런 생명 있음을 알면은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이제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네. 오늘 본문에는 좀 안타깝게 이렇게 배신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3장 18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실 이게 표현이 떡이지 서양에서는 밀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거로는 밥이죠. 밥. 그래서 생명의 떡은 우리가 사실은 생명을 주는 밥을 먹어라 이런 것이죠. 떡 자주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밥을 우리가 계속 먹는데 내 떡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거나 매우 신뢰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편 41편 9절을 인용한 건데요. 다윗의 시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윗을 가룟 유다를 아주 가까운 친구로 그렇게 여겨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의 가까운 친구는 아마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히도벨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3년 반을 따라다닌 제자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어주시는 살과 피를 먹었고 또 전도 여행 가서 권능을 행한 자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12장까지에서는 대중들의 사역이 표적을 행했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결과는 믿지 않았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13장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많은 사랑과 표적과 능력과 관계를 맺어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다라는 또 하나의 끝까지 믿지 않은 가룟 유다가 나오고 있어요. 돌이킬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다니면서.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찬스, 마지막 경고를 하는 내용이 18절에도 나오고 21절, 26절, 27절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26절, 27절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 앞에서요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파는 자가 누구냐 하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예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미워하면 떡 주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아까 떡을 준다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신뢰하던 가까운 친구라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인데 나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로 여기면 떡을 주는데 그가 나를 팔리라, 그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경고죠. 막연하게 이런 게 아니라 나를 팔리라. 이걸 주는 자가 팔 거야. 그러니까 딱 줬어요. 네가 나를 팔 거지. 그리고 네가 하려는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하라고 그러면 원래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도망가. 이게 사실은 대단한 경고죠. 근데 생명을 주는 떡을 먹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다는 도리어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처음에 집어넣었는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배하는 거죠. 들어가서 아예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차원에만 이제 사탄이 머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배하다가 계속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안 그러면 아예 들어가서 지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입을 맞춤으로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니라. 예수님이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요? 친구예요, 친구요. 근데 아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나의 가까운 친구. 유다야, 나는 여전히 너를 내 가까운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라는 말이 유다가 들은 마지막 단어죠.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 이때 이 못된 악마 자식아 이러면은 이제 반발심이 돼서 예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내가 먼저 배신했지만 내가 배신하니까 예수도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랬겠지만 끝까지 이제 친구여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하고는 이제 마지막 결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영을 가장 괴롭게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영이 괴로워 중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럼 예수님이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한 적은 별로 없어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주 심각하게 하셨고
물론 뭐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기는 하셨지만 내가 괴롭다. 내 영이 너무 괴롭다라고 한 것은 오히 없어요. 근데 거의 사람에게는 가룟 유다를 말하면서 내가 너무 영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배신해서 괴로웠을까? 아니면 유다가 사망을 선택해서 지옥 가기 때문에 괴로웠을까요? 네. 저 같으면 배신해서 괴로웠을 것 같고, 예수님은 배신감보다는 네가 이제 사망과 어둠과 지옥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마 영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제자로 같이 다녔는데 항상 비 타고 다녔는데 어둠이고, 그렇죠? 예수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인데 얘는 지옥 가는 것을 보고 아마 예수님은 그걸 너무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러분, 이 12명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유다처럼 생명이 없고 유다처럼 어둠에 거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고가 아니면 가룟 유다 얘기를 이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아요, 요한은. 근데 이런 자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냐 하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힘을 믿게 될 거다. 내가 미리 말해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장에는 극과 극의 이제 두 제자가 나오는데 한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자고, 근데 한 사람은 품속에 있는 제자가 나와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네, 우리가 이걸 요한복음이라고 하고 이제 요한이 저자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요한이 요한이라고 거의 쓰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네, 이게 요한의 정체성이고 자기 인식이고 소개예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 소개할 때 딱 나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글 쓸 때도 글을 딱 쓰고 나서 편지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자기 이름 안 쓰고 사랑하는 자 요한 이렇게 쓰면 뭐 정상인데 요한을 안 쓰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요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는 자가 뭘 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그러면 요한은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어요.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엎드린 건 아니고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거든요. 사실 의자에 앉지를 않고. 이러니까 여기 요한이고 예수님 이렇게 품에 안기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런 자세 해보셨죠? 앉아 있는데 그 허벅지 있잖아요, 그렇죠? 허벅지와 뭐 배나 가슴을 이렇게 머리를 이게 그 안에 넣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겠어요? 정말 친밀한 관계나 아니면 뭐 어릴 때 이제 부모님한테나 뭐 커도 잘 안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친밀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한이 이렇게 예수의 품에 기대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거든요. 근데 이게 그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요한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 품속에, 이렇게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기 안에 있듯이 그냥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가 숨을 쉬니까 우리 안에 호흡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말씀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요한복음 1장 18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실 어떻게 소개가 됐냐면 요한복음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품 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이 예수님 품 속에 있는 거예요. 품에. 지금 하원이가 품 속에 있네요.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일부러? 엄마 품 속에 지금 기대가지고 있네요. 예. 저러고 있었던 거죠. 예. 예. 근데 뭐 하원이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하면은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뭔 짓이야 이러고 하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거가 이런 관계성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뭐 상상을 하든 우리가 뭐 탕자의 비유도 많이 하고 무비보셋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신약에 오면 훨씬 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식탁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것도 이렇게 친밀한 것이지만 요한은 이런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품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팔자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수제자인 건 맞지만 가까운 건 누구라고요? 요한이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물어보면 되는데 그가 품에 있는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것도 참 말하는 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니까 빠져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 하원이처럼 저기 품속에 받고 머리를 받고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품속에 안겨서 요한은 말을 하고 이게 밑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이런 관계, 그게 이제 복음을 통한 생명의 관계, 그게 이제 페리코레시스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보면 이 12제자가 있지만 예수를 팔려는 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요한이 있는 거예요. 참 대비되죠? 똑같이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뭐 차별한 거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고 가르치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과 둘의 관계성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왜 달라요?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 유다는 자기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나는 열심당이고 끝까지 나는 내 뜻을 예수님에게 관철시키고 말겠어, 이렇게 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품속에 거하는 것이 나중에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요한이 처음부터 그랬냐? 아닙니다. 요한이 처음부터 이렇게 품속에 있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이 엄마를 보내가지고 오른쪽 왼쪽 자리 야고보하고 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한 자리 달라는 거죠.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 저 장관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청년 때나 이럴 때 청소년들에게 비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비전 찾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러니까 어렵잖아요, 비전 찾기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으면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이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물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게 아니라 내 뜻이 네 뜻이 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아요. 복음을 통해 생명 주는 것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아버지의 이런 생명 주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나를 향한 비전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안 받고 계속 내가 무슨 직업을 해야 되냐,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냐, 이걸 자꾸 이제 물어보니까 주님이 좀 답답한 거죠. 아니
그렇게 묻는 게 아닌데 그렇게 그래서 이제 비전이 어려워요. 유다는 결코 고침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유다가 당연히 다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끝까지 예수님이 유다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고치겠다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팔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면 그 억울한 재판을 당하면 그때 예수님이 열받아 가지고 일어서지 않겠느냐. 뭐 이런 유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해서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겠지. 그렇잖아. 예수님도 그런 표현하냐. 십자가에서 내가 12형이나 되는 천사를 부를 줄 모를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 봐라. 그럼 이제 천사를 확 불러가지고 쫙 이렇게 유다가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분명히 이사야는 완악한 마음 뭐라고요? 고침을 받고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을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한도 장관하고 싶었는데 근데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요한의 목적이 뭐가 됐어요? 나도 복음을 통해 생명 주는 게 요한의 비전이고 목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친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들어가서 지배하는 자도 누구인지 여기서 좀 알 수 있어요.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 이 완악한 사람. 그러니까 점점 사탄에게 가까워지니까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떡을 먹고 나가니 밤이다라는 건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유다도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렸는데 왜 버렸을까요? 거래하려고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다처럼 주님을 따르는 생명 얻는 자에게 돌이켜 고침을 받으라는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네,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말씀이 좀 달라지세요. 13장 1절부터 이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렇게 나가는데 유다가 나간 후에 영광에 대해서 말해요. 왜 그러냐면 영광은 유다한테 해당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이 미랄이 되는 것이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은 인자에게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중심, 마음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또 하나는 영광을 누가 받느냐 하면 복종하는 자도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아들도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걸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는 언제 영광을 받겠어요? 우리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종할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진짜 돌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으려는 영광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영광이 다른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면 넓게는 복종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복종으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그거는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영광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은 복종해서 자기를 부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임재는 보세요. 임재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갈망하면 임재하시고 가까이 오세요. 근데 영광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친밀함과 임재는 아버지의 임재는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는 그냥 예수님에게 너무나 24시간 항상 있는 건데, 특별히 이때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표현은 특정한 때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넘어선 특별한 그 관계성을 말할 때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가를 질 때고, 우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32절이 오늘 말씀 주제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좀 전에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을 돌린 그에게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면 영광을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반드시 영광을 돌린 자에게 영광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히 아들에게 그렇게 한 거고, 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그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죠. 물론 방식은 아들은 십자가에 복종하는 사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는 본질을 계시함으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영광의 교제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고 받는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와 아들은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를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2절에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세 계명이에요. 보세요. 32절에 말하고 바로 34절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34절,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주고받는 관계성을 말한 다음에 이제 너희도 이렇게 관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주고받은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 원본이고,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내어줌과 복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도 서로 사랑이 힘들다라는 걸 아는데,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를 모형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이거는 불가능한 새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인간들이 사랑하듯이 너희도 좀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기준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서로 사랑의 모델, 세족식처럼 말한 게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야.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불가능한 계명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수준의 사랑은 뭘로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 생명 얘기를 해요. 생명만이 생명의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도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만 또 하나 불가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이 어떻게 받아요? 창조주의 생명을 피조물이 어떻게 받아요? 죄인이 어떻게 의의 생명을 받냐고.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 불가능한 첫 번째 일이 일어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를 하는 이 불가능한 것도 주의 은혜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가능한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는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돼도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뭐가 된 데를 자꾸 찾아다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교회의 관계성과 서로 사랑의 기준은 영광을 주고받는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고 나면 이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도 간의 관계성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요한이 보여줬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은 영광을 주고받는 거고 예수님과 요한은 품에 안겨서 의지하는 가슴에 기대하는 거고 너희들은 서로 이것을 모형 따서 너희는 서로 주고받는 영광을 주고받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지 노력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생명을 얻으라는 말이 계속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을 얻어라. 왜냐하면 그것만이 유일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의 사랑은 정말 인간의 사랑이 아닌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전 재산을 팔아 구제를 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분명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그 사람에게 내줬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불사르게 내주면 이미 사랑을 한 것 같은데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재산. 여러분 돈이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다 준다는 목숨을 줬다라는 거고 내 몸을 이 몸뚱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돈보다 건강이라는데 이 몸을 불사르게 내줬어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한 사랑은 뭐예요? 예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계명의 사랑도 막 인간의 그런 구제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생명의 공동체에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이 새 계명으로 말하면 지금은 네가 서로 사랑할 수 없지. 제자들한테도 하신 말씀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지금은 너희 서로 사랑 못해.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죠? 후에는 언제예요? 네가 생명 얻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되면 그렇게 네가 생명을 얻게 될 텐데 그때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배우고 표적 경험하고 막 이렇게 막 목숨을 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못해.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회는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제자들도 안 됐는데 후회는 됐구나. 그러면 이게 제자들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닌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됐구나.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생명 주는 것도 이루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크리스찬에 사랑하게 되는 비결은 뭐예요? 계속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그게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인간적인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명이 있음을 아는 조건은 무조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으로 가시며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그래요. 3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제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정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너희는 불가능하다. 너희는 못 따라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서로 사랑 불가능하다. 생명 얻는 거 나 따라온다고? 불가능하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근데 36절이 너무 은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너무 은혜로운 말이죠.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따라오게 되지.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때 기도해 주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실망할 때, 낙심해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네가 후회는 된다. 후회는 따라온다라는 말 속에 서로 사랑도 다 된다라는 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니까 38절에 예수님 또 못 박으세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못 따라와. 의외죠. 여기서는 계속 주님이 넌 안 돼. 너는 못 따라와.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너는 안 돼. 지금은 안 돼.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막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아 생명으로는 서로 사랑 못하고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목숨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베드로의 이 결단은 쓸데없을까요? 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예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귀하죠. 이런 제자들만 모두 예수 생명을 알고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사랑하고 따르는가는 사실 베드로처럼 하면 돼요. 실패했지만 베드로처럼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는 못 따라와. 그래도 전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처럼 떠나간 사람들, 후에도 못 따라갔죠. 처음에도 못 따라, 후에도 못 따라. 근데 그래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하는 자들은 못 따라가지만 주님이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못 따라가고 실패할 때 우리가 정죄받고 낙심받고 자책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라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낙심하고 자책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는 죄인인 우리에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니까 왜 자꾸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라. 근데 이제 오히려 믿음이 없을수록 더 많이 자책하고 책망하고 막 그래요. 근데 오히려 믿음이 좋다라는 건 실패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즉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회개와 겸손하면 좋죠. 베드로가 만약에 자기 말대로 목숨을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따르겠어. 그래서 진짜로 죽었어요, 따르다가. 그럼 이제 베드로가 천국 가서 아마 교만했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러면서 자기 주장 의지를 하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물론 이렇게 부인하는 것 자체는 안 좋은 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베드로한테 큰 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잖아요, 그죠? 내가 부인했는데 누굴 그렇게 정죄하려고 하면 이렇게 닭울음 소리가 들려가지고 주여 막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한 것 때문에 베드로의 영혼에는 굉장히 약이 사실은 되었어요. 그리고 실패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후에 따라오게 하신 분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쫓아오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우리 주 품에 품어서서